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상태를 바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되는 만큼 고난이 계속 옵니다. 어떤 고난이 왔냐면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보면 형님이 갑자기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죽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사실은 갈대아우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를 떠나서 또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때 또 갑자기 흉년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흉년이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요? 나를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누이라 해라. 부인을 보고 누이라 해라. 그 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 나만 죽이고 너만 뺏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또 어려움이 옵니다. 또 뭡니까?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계속 고난이 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자꾸 불신앙함을 할수록 어려움은 계속 오는 겁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이 계속 와요. 특히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불신앙한 만큼 계속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죠. 그게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고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13장 4절에 보면 또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그게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그 왜 능력의 이름입니까? 그 이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잖아요. 이제 참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오다가 이게 또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여기 첫 번째 이랬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택했다 이겁니다. 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뭐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겁니다. 옛 체질을 다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고서 새로운 체질을 붙잡았다. 그 이게 뭐야? 말씀을 붙잡았다. 그냥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불신앙도 이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오는 불신앙도 다 이기고요. 시험 드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참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쓸데없는 거에 시험 들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또 상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상처도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냥 없애면 안 돼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아브라함은요, 또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흉년이 드니까. 우리도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어디 가서 돈을 꿀까? 어디 가서 벌 데도 없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문제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불신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아세요? 계속 롯과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다 불신앙이에요, 다 보면. 의식주에 대한 염려도 불신앙이고, 이삭에 대한 염려도 그것도 불신앙이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롯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롯 데려온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믿고서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걔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을 쌓으면서 신앙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요, 영적 상태를 바꾼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이래야 돼요. 늘 언약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이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롯의 목자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을 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한 거예요. 롯이 양보를 하잖아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러지. 나는 이거 가질 테니까 너는 이거 가져.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러잖아요. 모든 걸 양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단을 내린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참 이 결단을 했는데 신기한 게 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기 이러잖아요. 14절에 이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결단만 했는데. 그 결단하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보만 했는데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아니,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기하죠. 그 시험도 필요 없어. 그냥 양보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시험도 이기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양보도 되는 거죠. 그냥 양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모든 걸 이기는 거는 간단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13장 18절에 이러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비주의 돼요. 그러면 종교가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럽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러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이 말씀이 임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 있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오늘이 중요하죠. 그 오늘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하잖아요. 뭐 이탈리아 같은 데는 중국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확진자도 더 많고. 아니 우리 저 송도에는요. G센터 있죠. G센터. 그 G센터가 한 20층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외국인이 3명이 확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빌딩을 완전히 다 폐쇄해 버렸잖아요. 그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아니 필리핀 갔다 온 사람이 그 외국인 한 명이 필리핀 거쳐 왔는데 확진이 됐대요. 그 나머지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고 또 캐나다 사람이고 그러는데 그 확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우리가 확진돼 봐요. 난리칩니다. 난리치. 개독교. 신천지보다도 못한 새끼들 뭐 별말이 다 나옵니다. 아, 참 이게 한순간에 문 닫을 수 있구나. 근데 얘 알고 보면 위헌이에요. 제가 올렸잖아요. 위헌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집회의 자유.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질병법에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하면은 그건 위헌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고발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알고 보면 여러분 한기총에서 나와줘야 돼요. 교회 연합에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대화로 풀겠다. 교회협에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한기총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정광훈 목사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럼 대신 권한대행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말을 안 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완전히 붙잡힌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 지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럴 때 더욱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려운 세상, 황당한 세상인데 어떻게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붙잡고 단을 쌓는데 신기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4장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단을 붙잡고 결단을 내리고 말씀 붙잡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가병 318명을 길리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만 밥해도 공장이 있어야 돼요. 이거 공장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씀 붙잡고 그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식구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는 뭐 제한도 없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 훈련되고 길린다는 것은 엄청난 양식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 단 쌓고 말씀 붙잡고 단 쌓는 일이에요. 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가병 18명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병 18명의 축복을 줬는데 그런데 롯은 좋은 땅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쟁이 터져서 포로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18명을 끌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롯이 소돔 왕이 영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이게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가 나에게 치부할까 하여 나는 그가 한 푼도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기하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탁 드리잖아요. 그 얻은 것에서. 참. 나는 너한테 한 푼도 안 받겠다. 내가 취한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겠다. 이거 참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회복됐다 얘기예요. 참된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귀한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7절에 이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참. 그 단 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참, 그걸 숨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즉 미래를 알게 하겠다 이거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단을 쌓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 18절에 이르죠.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을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다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저주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거죠. 이래야 돼요. 말씀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완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은요, 언약 속에서 기도한 게 맞더라고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로 9절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한 거죠. 이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려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들을 살리실 줄 믿어요. 아니,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이걸 붙잡고 단을 쌓은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 그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거죠. 그건 전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 이게 참 중요해요. 부활의 믿음.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단을 쌓은 거죠. 또 그 아브라함이 15절로 19절에 한번 보세요. 22장 15절로 19절에 이러죠. 16절에 이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더니 또 뭐라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참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언약 붙잡고 단만 쌓는데 그런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게 뭐예요? 대적의 그걸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주는 거나 그 대적을 무너뜨린다는 그 축복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죠. 18절에 이러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뭐예요? 세계 복음을 준다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세계 복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잖아요. 1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통과가 된 거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셨다. 참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최고로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